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이 되고 날씨가 많이 이제 더워집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 뒤에 보면 우리 배현숙 사모님이 오셨는데요. 제주에 한 달 살이 오셨다고 합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호남의 순천에서 오셨어요. 예. 오늘은 아브라함의 망가진 삶이 회복된 비결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의 삶이 망가졌다고요? 아브라함의 삶이 망가졌어요. 만약에 이때 무너진 이 망가진 아브라함의 삶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이 성경의 역사는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이 망가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잘 봐주세요. 이 가정 어떻게 행복해 보입니까? 예?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지금 정신 차리라고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자세히 안 보면 엉뚱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이 가정은 어때요?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 보여요? 예, 뭐 때문에요? 지금 몇 명이 웃고 있어요? 4명 중에. 네? 3명이 웃고 있죠? 한 명은 누구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학심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저기 분홍색 옷 입은 여인의 그 자세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팔짱을 딱 껴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레이저를 발사하고 있죠. 여기서 이 왼쪽에 남자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냐면 맨 오른쪽에 있는 지금 팔짱 낀 여인이에요. 그렇죠? 사라. 그리고 요 아이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이 이 사라의 여종 하갈이에요. 하갈. 근데 지금 여종 하갈은 행복해 보이는데 누구는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본부인인 사라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작은 일 같지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걸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굴까요? 그가 사라예요. 사라. 아까 그 팔짱 끼고 있던 여인.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들으라. 해결됐어요? 자, 김학심 집사님이 예라고 했으니까 제가 김학심 집사님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으라고 예한 거잖아요. 그죠? 자, 김학심 집사님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우리 김석배 장로님이 후처를 드렸단 말이에요. 너무나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대를 잇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후처를 드렸는데 후처가 아이를 딱 낳았어요.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 후처가 본처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도 못 낳는 사람, 나는 이 가문의 대를 이은 여자 이러면서 내가 원래는 당신의 여종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후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입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본부인을 멸시하고 매일 남편을 독차지하려고 하고 본부인은 저쪽 방 가서 자게 하고 시간도 같이 월급 타면은 나한테 가져오라고 하고 계속 이렇게 갑질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남편이 하도 아이를 원하니까 여보 내가 양보할게 그래가지고 후처를 드리는 거를 받아들여 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김학심 집사님 처지가 어때요? 처량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분노에 쩌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다 못해서 이제 김학심 집사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자라고도 안 했겠죠. 욕을 했겠죠. 네. 저 후처하고 그가 낳은 아들 내쫓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 이 집에서 안 살아. 이렇게 한 거예요. 나냐 저 여자냐 저 아들이냐 이렇게 하니까 누가 근심했다는 거예요? 김학심 집사님 아니 김석배 장로님이 근심을 했는데 어느 정도 근심했다고요? 매우 매우. 자, 문제. 사라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근심했을까요? 아니면 그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근심을 했을까요? 여기 밑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근심이 본처에 의한 근심이 아니었어요. 나쁜 놈이에요. 보니까. 네. 이제 누가 더 소중한 거예요? 아이 못 낳는 본처보다 아이 잘난 후처와 그 아이가 더 중요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근심을 매우 근심하니까 남편이 근심하는 걸 보면서 사라가 그래도 근심 좀 하네 라고 이렇게 마음이 놓였을까요? 더 분노를 했을까요? 남편이. 네? 알았어. 사랑해 해도 부족할 판에 내보내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이 아내가 어때요? 남편 볼 때 더 미운 거예요. 더 미워요. 이게 시작은 아주 미약할지 모르지만요, 남편이 하는 행동에 의해서 그 여자의 마음이 더 분노로 치닫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용서가 안 될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고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내쫓으라. 여러분 이게 내쫓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지혜자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내쫓는 게 세상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안 돼요? 왜? 너무 주제절에서 얘기를 오래 하면 여러분들 싫어하시니까 한 장 넘기고. 성경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망가져가는 아브라함의 가족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망가진다고요?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삶이 망가져가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내 아들도 아니고 누구 아들이에요? 원래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가 난 자식을 내 무릎에 두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내를 허락했어요. 그런데 내 무릎에 둔 아이면 누구 아이가 돼야 돼요? 내 아이가 돼야 되잖아요. 내 아들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사라가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누구 아들은 아니에요. 내 아들은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 그 후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나중에 누구를 놀려요? 감히 내 아들을 놀려.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그 갈등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못 낳을 줄 알았던 김학심 집사님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13년이 지나고 나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덜덜덜덜 떨었을 것 같아요. 덜덜덜덜. 그동안엔 핑계가 있었잖아요. 아니 여보, 당신이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우리 아이 필요하잖아. 이 아이를 당신 아이처럼 생각하고 살아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달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김학심 집사님이 병원을 어떻게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떡하니 아들을 낳았어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마 모를 것입니다. 겪어본 분들만 알아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생겼던 균열이 더 심각해집니다. 아브라함과 두 아들이 있어요. 그죠? 첫 번째 아브라함은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누구를 사랑했어요? 이스마엘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본처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본처가 아이를 딱 낳고 나니까 이제 사랑이 어디로 옮겨가요? 본처의 아들에게로 사랑이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느낄까요? 하갈도 느끼고 이스마엘도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마엘은 이 동생 이삭을, 하갈은 이 아브라함의 본처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저 원수만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 삶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뭐 이렇게 했겠죠. 이 두 명의 아내, 두 명의 아들이 이 아브라함의 삶을 완전히 망쳐놓는 것입니다. 두 아내가 서로의 자식을 바라보는 관점 어떨까요? 예? 사라가 이스마엘을 바라보는 관점 이쁠까요? 함함할까요? 또 하갈이 이삭을 바라보는 관점, 그 넷 사이에서 튀는 이 불꽃들을 누가 다 보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다 느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또 남편의 입장에서요, 후처를 들이지 않았는데도 두 여자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 남자의 운명인 것 같아요. 누구하고 누구요? 자기 아내하고 엄마하고. 두 여자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때 남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거 난처하고 눈치 보이는 것입니다. 맨날 부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 어머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구해줄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그죠? 엄마는 뭐라 그래요? 네 색시가 그렇게 이쁘면 색시랑 가서 살아. 나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투정을 막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어떻게 해요? 남자가 아주 그냥 미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두 아내와 두 아들 사이에서 서로 적개심이 잃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볼 때 아브라함이 어떨까요?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아들, 또 종들도 그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종들이 뭐 한 400~500명씩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에는 권력이 다 누구에게 가 있냐면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쪽에 또 대항마가 딱 태어나가지고 이 종들이 이스마엘을 대할 때, 이삭을 대할 때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옛날에는 이스마엘에게만 잘하면 됐는데 이제는 누구에게도 잘해야 돼요? 이삭에게도 잘해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서로 막 이게 이런 관계가, 이 경제적인 망가짐도 있지만 이 관계의 망가짐처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원인이 있습니다. 발단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먼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참 우리 살다 보면요, 네가 그랬잖아 하는 거 가지고 막 싸울 때가 있어요. 아이를 낳고 막 키우다 보니까 좋았는데 셋째, 넷째 낳다 보니까 네가 낳자고 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또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힘들면. 마찬가지로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을 안 주시는 걸 보니까 나를 통해서 주시려고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내가 지금 너무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이렇게 당신의 아내라고 하는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양보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여종을 드릴 테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건데 제가 막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연약한 사레의 인간적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이것은 아주 보편적인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대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본처가 대를 이웃지 못하면 후처를 드리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것이었는데 이 사라가 지금 몇 살이에요? 사라가 거의 90이잖아요. 그죠? 80이 넘고 90이 넘었는데 자기 때문에 후처를 드리지 못함으로 이 집안의 대가 끊기게 된 걸 보면 사라는 늘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또 예전에 보면 형사 취수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형이 장가를 갔는데 형이 죽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러면 동생이 형수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형에게 입적을 시켜가지고 형의 대를 잇게 만들 정도로 이 대를 잇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라도 고민하고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많이 양보하고 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사라는 칭찬받을 만해요? 아니에요. 칭찬받을 만해요. 아무리 대를 잇고 싶어도 본부인이 NO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부인인 사라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세상의 이런 평판을 위해서 양보한 것이에요. 양보를 한 것. 그러면서 왜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줬을까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으려고 맘먹으면 얻을 사람이 없었을까요? 근데 사레가 꼭 집어가지고 여종을 이렇게 줬어요. 왜? 여종 하갈과 사라는 친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을 나누면서 같은 여자로서 늘 하갈이 이렇게 위로했겠죠. 마님, 아이 없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죠 하면서 막 위로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사라의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은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야, 네가 우리 남편을 가서 남편의 애를 낳아주면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이래서 준 거예요, 이래서. 그러니까 사실 하갈이 나쁜 여자는 아닙니다. 나중에 입장이 바뀌어지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건의 발단의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했냐면 너의 아내를 통해서 내가 너의 자손을 번창시켜 주겠다라고 한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안목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을 망가뜨린 근본적인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망가집니다. 근데 망가지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성경에 나오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체 해석해서 그대로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건 하나에 얼마나 많은 이기심과 교만심이 이렇게 섞여 있는지 모릅니다. 사라의 교만한 마음, 아브라함의 교만한 마음, 하갈의 교만한 마음, 이런 여러 마음들이 섞여 있었어요. 이것이 앞에 말씀드린 그런 아브라함 삶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하갈과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갈이 잉태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의 잘못된 선택은 또 다른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라 약속하지 않은 또 다른 아들을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신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삶이 아닌 전혀 엉뚱한 삶을 우리에게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그래서 우리 삶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도움이 필요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도와야 되긴 해요. 도와야 되긴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 좀 도와줘, 약속을 실행하려면 너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하는 그런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자세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 아브라함은 기다리는 대신에 다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거 아주 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잘 알고 계신가요? 첫째,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방법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의 오른쪽으로 행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 삶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그 문제를 놔두는 편입니까? 아니면 해결하려고 하는 편입니까? 해결하려고 하는 편이죠. 자,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삶에 조언을 주시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복순 집사님, 아브라함에게 2명의 아내가 있고 그 아내가 낳은 2 아들들이 넷이서 갈등이 있어요. 이 가정에 집사님은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두 아들 다 똑같이 사랑해 주라고요. 아브라함이. 이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송명숙 집사님, 이런 똑같은 일을 당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서로 안 보면 돼요. 안 보면 돼. 어떻게 하면 안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요 집에서 살고 사라는 요 집에서 살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저쪽 가서 살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여기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김복순 집사님은 똑같이 차별하지 말고 사랑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우리 고종재 집사님. 역시 어르신들은 생각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송명숙 집사님은 안 보고 살면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우리 젊은 사람들도 안 보고 살기를 원하네요. 네. 이것도 또 갈라지네, 그죠? 네. 자, 우리 엄장로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엄장로님은 또 다른 해결책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벌어진 일 그냥 어떻게 살아야지. 네. 여기 찬성하시는 분 없으시네요. 혹시 다른 해결책, 우리 문장로님 해결책 있습니까? 네. 큰일 났네. 이런 일 여러분 만들지 마세요. 해결책이 없는 일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의 삶에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뭐라 그래요? 당신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이 여기에 기업을 이을 당연한 자식 아니냐? 이스마엘은 기업을 얻을 자격이 없는 아들 아니냐? 내쫓아라 라고 막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나집사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문제는 아브라함이 만들었으니까 아브라함이 해결책을 만들어야지 뭐 내가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정장로님, 장로님이 아브라함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라 말을 듣는다고요? 진짜 네네네. 근데 장로님은 이스마엘하고 안 살아봐서 그래요. 이스마엘이 얼마나 똑똑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무릎을 독차지했던 그 아들이거든요. 장로님처럼 아브라함이 내보낼 수 있었다면 근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심이 됐다고, 매우 근심됐다는 얘기는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버릴 수도 없고 하갈을 버릴 수도 없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보통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만약에 목사인데 이런 가정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본처가 후처를 내쫓으라고 막 난리를 치는데 담임 목사가 가서 본처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집사님, 김학심 집사님, 이렇게 됐는데 내쫓으면 이스마엘하고 하갈은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집사님이 먼저 권유했다면서요. 그러면서 참고 살아야죠.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렇게밖에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사라를 모아놓고 이렇게 불러놓고 여보, 당신이 좀 이해하면 안 돼? 당신이 내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봐. 어떻게 하면 좋겠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고 이삭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해? 그러면서 막 할까요, 안 할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 신앙을 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는 많은 신앙인들이 아브라함과 지금 똑같은 갈등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섬겨야 돼요, 물론. 그죠? 그렇다고 삶이 망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삶도 살아야죠. 내 삶도.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우 근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게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가 돼요? 내 얘기가 돼요. 내 얘기가.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이 뭐냐?
제가 아까 담임 목사로서 집사님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라고 담임 목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담임 목사가 가가지고 오히려 김석배 장로님을 찾아가가지고 장로님 후처를 내보내십시오. 그러면 장로님이 제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는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아브라함의 망가진 삶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근데 회복된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 그 비결을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삶이 망가져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쫓으라 이것입니다. 하나님도 뭐 별 해결책이 없네요. 시원찮네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그죠? 시원찮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말씀 하기 전에 사라가 내쫓으라고 할 때는 매우 근심을 했어요. 사라가 내쫓으라고 할 때는. 근데 하나님이 내쫓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근심이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며칠 동안 고민한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날 바로 새벽에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불러가지고 자루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물 한 자루 딱 하루 동안 먹을 물을 어깨에다 짊어지고요. 재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내쫓아버렸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그러면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이 이웃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저게 아빠라고 하는 사람인가? 근데 분명히 그 전에 사라가 내쫓으라고 할 때는 고민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쫓으라고 할 때는 왜 순종하셨을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내쫓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까닭이. 내가 내쫓으면 얘네들이 어디 가서 뭐하고 살 것인가 걱정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심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보내라. 근심하지 말고 내보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안심하고 내보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안심하고 내보내라. 여러분의 삶에 혹시 이걸 놓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이걸 놓으면 내 삶이 유지될 것인가? 이걸 놓으면 내 삶이 망가질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며 이제까지 뜨뜻 미지근한 신앙을 살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고민만 하고 내보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삶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절로 해결됐을까요? 저절로? 예전에 그 프로그램 중에서요, 이렇게 신구라고 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가정 문제를 다루는 그게 있었어요. 저절로 해결된대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절로 해결된다. 그래서 저절로 해결되나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갈등이 나중에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칼로 찍어 살인하는 그런 지경으로 악화된 거예요. 이 갈등을 가만 놔두면 해결되는 갈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갈등이 있을 때 그냥 가만 놔두면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아니에요.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여러분의 삶이 해결이 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잖아요. 아까 김복순 집사님이 말한 해결책이 해결이 되기를 합니까? 송명수 집사님이 말한 해결책이 해결이 되기를 합니까? 안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라가 한 말을 따라서 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사라가 내보내라고 했을 때 내보냈으면 이건 더 큰 갈등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내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보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사라는 미워서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책임질 테니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가 먹일 테니 안심하고 내보내라. 아브라함이 만약에 김석배 장로님이 정말 결심하고 내보낸다고 하면 나중에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여보, 그래도 어떻게 방이라도 한 칸 얻어서 내보내야 되지 않아? 우리가 아파트 얻을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재산을 떼어서 줘야 마땅하지 않아요? 13년 동안 키운 아들인데. 만약에 사라가 내보내라고 해서 내보냈으면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재산을 떼어줬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라도 동의했을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동의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휴 하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어제까지는 사라의 말을 듣고 고민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라 말 들어라, 내가 책임져 주마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근심을 하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갈과 이스마엘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내쫓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자기 근심 덩어리들을 내어 맡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하는 말이 아브라함의 이 결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 살리실 줄을 믿었어요. 그날 오후에 아침에 내보냈으니까 하루 종일 먹을 것도 없이 내쫓김을 받아가지고 물만 먹고 살다가 나중에 하갈이 뭐라 그래요? 이스마엘에게 우리 죽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갈아,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 원망하지 마. 아브라함은 나에게 너희들을 의탁한 거야. 이제부터 너희들의 삶을 내가 챙기고 돌보고 먹일 테니 내가 너를 통해서도 민족을 만들 거고 큰 민족을 만들 것이고 12두령을 낳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갈은 이제 아브라함을 믿고 살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갈의 인생에도 드디어 해가 뜬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단호하게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두 가지가 다 들어서 고민 중에 있는 거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고민할 때 답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한편 고민을 책임질 테니 나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처럼 단호하게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 모든 근심을 내어 놓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망가졌던 아브라함의 삶이 회복된 유일한 비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그 뒤로 회복됐어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이 갈등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다. 해방됐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해방과 자유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 여전히 돈 벌어야 돼요. 저 여전히 승진해야 돼요. 저 여전히 집 이사 가야 되고 큰 집 가야 됩니다. 농사 지어야 돼요. 물론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서 본처인 사라와 이삭에게 충실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으로 완전히 돌아서면 이 뒤쪽에 놓고 온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가 걱정하는 이 모든 거 내가 다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처럼 단호하게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음에 있는 그 근심과 걱정,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하지 못하는 그 걸림돌들을 주 앞에서 믿음으로 내려놓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